신명기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날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법교와 판단의 법도를 들으라. 이것은 너희가 그것들을 배우고 지키고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통한 유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요즘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주일이나 수요일 날 교회를 방문해야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과 사회였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인터넷만 연결이 가능한 그런 장소라면은 시간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주제의 설교를 취사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요. 듣다가 바쁘면 잠시 멈출 수도 있고 스킵 넘어갈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2배속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대면 예배의 어려움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배에 대한 또 다른 방법들, 또 다른 길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우리는 예배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토록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정의와 의미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배의 정의와 의미랑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예배의 모습을 보건대 그 예배와 성경이 말하는 예배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예배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월십이라고 합니다. 월십이라고 하는데 이게 월스가 월드라는 가치라는 단어와 쉽이라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어가 돼서 월십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내가 가진 가장 귀중한 것을, 그것을 받을 만한 대상에게 드리는 행위,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를 보러 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배 한번 보러 갔다 올게, 교회 한번 다녀올게, 뭐 요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냥 가서 목사님의 좋은 말씀 듣고 오는 것,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만나고 오는 것, 그 그러니까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오는 것,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건대 보통 다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예배라는 거를 제사의 개념으로 환원시켜서 설명을 하면은 제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냥 왔다 가는 건가요? 아니죠. 제사를 드리러 가면은 반드시 헌신과 희생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바쳐지는 제물에 직접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 짐승에게 다 전가를 시키고, 그 짐승은 곧 내가 되어서 제단 위에서 번제, 홀 서퍼링이라고 완전히 다 불로 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간 사람은 비록 자기가 자기 몸뚱아리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받기는 하지만은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가냐?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와 예배가 똑같다라는 가정하에서 예배는 성도님들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목사님이 오늘 내게 좋은 말을 줬는지를 따집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을만 했는지를 더 따지고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답답한 것을 긁어줬는지, 그게 감동이 되는지, 기뻐했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고요. 또 교회 왔는데 내가 사랑하는 가까이 지내는 성도님과 좋은 교제를 하고 왔는지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돌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성도님들 잘 아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뭐라고 되어 있나요? 드리라. 앞에 화면이 안 나오네요. 그것은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라. 여기서 섬김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예배, 월십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뭘 받아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일단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결단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시금 올려드리는 그 행위가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예배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하루에 내가 원한다면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스마트폰을 켜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전혀 예배다운 삶을 안 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다. 그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과연 내 삶을,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아침에도 구원받으면은 거듭나면은 변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도가 구원받으면은 무엇과 무엇이 받게 되냐면은 지정의가 받게 됩니다. 뭐가 받게 된다고요? 지정의. 지가 뭔가요? 지식, 정, 감정, 의지. 내가 구원 받았으면은 이제는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고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야 되고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내 삶의 모든 삶의 선택들 하나하나가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의 순종하는 삶,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내가 의지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그것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구원받은 성도는 지정의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뀔 수 있도록 가장 좋은 환경, 이 지정의에 대해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주는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냐? 바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찬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앞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의지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다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이민별 형제 얘기를 했지만 형제가 하는 얘기가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는 계속 마음속에 싸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예배를 드렸더니 잘 나왔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예배를 드렸더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다음 주에 올게요. 의지가 따라오잖아요. 형제가 안 나왔으면 이러한 은혜나 이러한 삶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떠한 차원에서 그 형제는 오늘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죠. 시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괴롭고 힘든 그런 순간들을 이기고 나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드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신 거예요. 기뻐 받아주신 거죠. 그리고 그가 앞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그냥 듣는 자체로만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배가 곧 제사다. 제사는 곧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정말로 매 예배 순간순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무엇보다 큰 유익으로 다가올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네 가지 유익. 오늘 1절에 듣는 게 나오고요. 배우는 게 나오는 거고 지키는 게 나오고
행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듣는 것, 우리가 예배를 통해 얻는 첫 번째 유익이 바로 듣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교제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제권,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고 말을 듣는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사탄에게로 옮겨지게 되었을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대상의 말을 듣게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죄,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다. 이게 바로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성경에서도 들음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 기억하시죠?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도님 다 지금 속으셨어요. 제가 들음을 하니까 믿음은 이러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성도님들 졸리실까 봐 제가 일부러 거꾸로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좌우된다. 믿음이 좌우된다는 말은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가치와 기준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듣는 일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관심이 쏠리게 되어 있고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듣고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듣고 있는 것들을 보건대 지금은 그것이 너무나도 급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져서 그것을 막 듣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최근에 이게 저 자신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책 보는 습관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독서량이 많이 줄었는데 그 독서량이 많이 줄게 된 그 연도가 있대요. 어떠한 특정 연도부터 독서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 연도가 언제냐면은 유튜브가 나올 때부터라고 합니다. 유튜브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직접 책을 사거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화면으로, 또 영상으로 정보를 접하려는 그런 이제 삶의 어떤 전환들이 생겨서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모르게 어떤 필요한 뉴스들을 보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유튜브에 관련된 이게 AI라고 해서 이게 저도 모르게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은 이게 막 나옵니다. 그러면 분명히 속으로 이것만 뉴스만 봐야지 했는데 저도 모르게 20분 30분을 또 다른 뉴스를 보다가 재미있어서 저희 아내한테 보여줍니다. 이거 한번 봐보라고. 그러면 저희 아내는 이제 저쪽 소파에 앉아서 또 그거 산미경에 이제 빠지죠. 그리고 또 저한테 또 재미난 거 있으면 또 보여주고. 저희 가정의 실상을 말씀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뉴스들 보면은 당장에는 굉장히 급한 뉴스 같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판명되나요? 이게 페이크 뉴스라는 것도 참 많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기왕 우리가 무엇인가에 마음을 쏟으려면은,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려면 한시적이고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진리에 속한 것들을 붙들고 듣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불안한 것들을 붙들고 듣고 있으면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만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기로 또한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이 아니면은 나는 죽는다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듣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쏴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쏴마의 뜻이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러한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취향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내 형편을 따져서 안 되고 내 상황과 내 기분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 지금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효력 있게 일하게 되는 유익을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배우는 것,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 두 번째가 바로 배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운다가 이 원래의 원뜻을 살펴보니까 막대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대기.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내가 학습한다라는 차원보다는 이 막대기를 통해서 내가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 그것이 막대기인데 그 막대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배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을 때 그는 그의 손에 늘 뭐가 있었습니까? 지팡이,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막대기를 들고 있었던 것은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때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방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손에 막대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양떼를 지키는 목자의 손에 쥐어져 있는 막대기 역시 양을 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은 그것을 채워서 내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혹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양이 아니죠. 늑대를 때리기 위해서 그 막대기가 있는 거지 그 양떼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배우는 과정 속에서 마치 그 말씀이 나를 때리는 듯한, 나를 찌르는 듯한, 이것이 혹시 몽둥이가 아닐까, 채찍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막대기가 나를 어둠의 골짜기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고요, 정신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나를 깨우쳐 주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한 유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느헤미야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시죠? 성벽 재건, 봉헌식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에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불러 세워서 성벽 위에서 우리가 그동안 듣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라고 먼저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올려 보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아멘, 아멘, 아멘 화답을 합니다. 이 아멘은 성도님들, 내가 그렇게 알아들었다의 아멘이 아니죠.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길로, 불순종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서 바벨론이라든지 수많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과거의 우리들의 잘못을 우리가 이제 아오니 이제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길대로 걸어가겠습니다가 아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마치 그 막대기로 자를 자르듯이 딱 나눠줬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로만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결정받을 수 있는 것,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유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세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면은 지키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키는 것. 이 지키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샤마르라고 읽는데요. 이 뜻이 가시덩굴 혹은 가시울타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목동이 자기 양이나 염소, 짐승들이 이제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울타리 밖은 뭐가 있습니까? 나쁜 짐승들이 있죠. 내 양과 내 짐승들을 해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놓는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울타리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죽음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영적인 꼴이 날마다 흘러 넘치는 그곳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영적인 모든 세력으로부터 살아가는 백성들을 날마다 그 목자가 눈을 뜨고 항상 그의 품 안에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품어주시게 되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하냐? 바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들의 삶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발견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행하기 위함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요, 배우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시는데, 이 모든 결론이 어디로 향하냐면은 바로 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 행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적극적인 내 신앙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님들, 지금 이 말을 사무엘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울에게, 다윗에게 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데, 왜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냐면 사울이 제대로 된 순종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딱 하나밖에 없다.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아 들고 나서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는데, 승리를 거두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진멸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눈에 보기 좋은 기름진 것들은 전부 다 남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무엘 대언자가 보고서 왜 이것을 남겼냐라고 물었을 때에 사울이 하는 말이,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순종한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어떠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의 순종은 하나님의 순종과 거리가 너무나도 멀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의 선택을 내렸고 그것을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거짓으로 꾸며서 자기가 믿음 좋은 사람인 척 행동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언제 또 그러나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사무엘 대언자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행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우리가 전쟁에서 나와서 싸우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하는 행동들을 보건대 마치 성도인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어떠한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모습 하나하나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기준과는 완벽하게 다 대치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막대기와 같은 주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그의 삶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릇된 길로 가다가 그래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했으면 그 선을 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선을 넘어가는 거죠. 울타리를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를 나의 왕 삼은 것을 내가 후회한다.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렇게 범죄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바로 들었으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들었으면은 내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고요. 그 올바른 길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뜻 안에만 내가 머물게 된다는 뜻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 무엇인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순간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들의 믿음은 항상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행함과 연관이 되어 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잘못 듣는 것도 문제지만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은 그것으로는 죽은 것이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가짜다.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그의 삶의 지정의가 바뀌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사람은 이게 단언컨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일까 우리가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희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희생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인내하지 않는다면 이 천국을 소망하며 꿈꾸고 참으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결코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가짜이고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말씀을 주신 것은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우리들의 삶이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며 그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시작.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따라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